말씀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한 번 꿈을 꾼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꿈들로서 여러 번에 걸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야기에서 보면 요셉의 꿈 이야기에서도 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풀어주는 과정 가운데서도 보면 어떤 꿈을 반복해서 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가 분명하다라는 의미를 구약 성경에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느부갓네살이 여러 번 걸쳐서 꿈을 꾼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이고 이것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서 꿈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구약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꿈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꿈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도 식구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집니다. 하물며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어떻겠습니까? 그 꿈의 내용이 분명히 무엇인가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데 도무지 뜻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에 왕의 마음이 번민하여 라는 표현을 반복되어 있고 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짓눌림이 큼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느부갓네살은 당시 그 나라 가운데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부릅니다. 여기서 느부갓네살은 그들에게 무엇인가 요구를 하게 되는데 바로가 요셉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어떤 꿈을 이야기해 주는 그 꿈의 의미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느부갓네살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꿈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듣고 풀어주는 해석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진정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라면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꾼 꿈의 내용까지도 알아맞추고 그 해석을 지금 내놓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냥 말을 잘 풀어서 이야기하는 소리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실제로 해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내용, 꿈의 내용 자체까지도 알아야 한다는 식으로 자신의 해석을 증명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지만 그의 논리는 틀리지 않습니다. 꿈의 내용까지도 아는가 모르는가가 진짜와 가짜를 분명하게 구분시켜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들은 술사들의 변명은 요약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고 이전에 어떤 왕도 이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오직 신들만이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요구한 그 꿈과 꿈의 해석을 내놓아라 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숭배하고 따르는 그 세계관 속에서 살아온 그들은 이전에 결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해 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결코 알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다 판단을 내립니다. 구차한 변명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오늘날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오늘날 세상이 가진 한계를 우리 또한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 어떤 답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도 우리에게 어떤 명확한 길, 우리가 걸어야 할 방향을 일러주지 못합니다. 그저 조금 나아 보일 수 있고 세련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정답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한계이고 이 세상이 가진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술객들이 말한 것처럼 아무도 답을 줄 수 없고 신 외에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은 적어도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이었는데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은 결코 정답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을 또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 보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다르게 우리가 걸어야 할 우리 질문의 모든 답에 정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목적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전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 역사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만남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드는 또 여러 가지 질문들, 또 이전부터 계속 가져왔던 수많은 고민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 나아가 내어놓고 부르짖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헛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또 찾고 부르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답과 또 나아갈 방향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금광의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